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탄생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 왕으로 있으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얼마나 화가 북보다 올라오는지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는 갓난아이를 전부 다 학살시키고 죽여버립니다.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며 경배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서기관과 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지도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냥 동방 박사들이 마태가 기록할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더라 한마디만 끝내지 아니하고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뻤으면. 그래서 제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 어린 꼬마들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마는 관심이 주로 어디가 있습니까? 선물. 아빠 엄마 선물 주세요. 성탄절 무슨 선물 줄 거예요? 요즘 아이들 이렇게 접근하죠? 또 작은 거 주면 싫어. 여러분, 성탄절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며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문자를 몇 군데 보냈습니다. 이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 마음의 기쁨이 출렁거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이렇게 기쁜 성탄을 맞이했는데 당신은 마음의 기쁨이 출렁거리고 있습니까? 대부분 제 반응들이 아멘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참 마음에 남아있는 한 글귀가 있습니다. 이 뭐냐면 이렇게 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생일 성탄을 맞이해서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이 마음에 난리가 났답니다. 너무 좋아서. 혹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있습니까? 예, 솔직해서 좋습니다. 예, 아닌데 또 하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예, 정말 저도 그 글귀를 읽으면서, 답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예, 가슴이 두근거린대요. 예, 난리가 났대요. 너무 좋아서. 동방 박사들처럼 기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성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진짜 믿는가, 이런 질문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였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700년 전에,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무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700년 후에 이 땅 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제 신약에 와서 저자 마태가 오늘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오늘 23절에 와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 탄생은 이미 출생지까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동시대에 남유다에서 외쳤던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할 것인가? 유대 땅 베들레헴아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베들레헴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을 맞이하면서도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심지어 미가 선지자가 출생지까지 예언한 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 가운데 저 네덜란드에 가면 아주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이제 물론 돌아가셨습니다만 있습니다. 이 헤르만 바빙크 아주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런 발표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지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몇 군데 나오느냐? 456번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예를 출애굽에 가서 보면 어린 양, 이 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숫자를 다 합쳐보니까 성경의 구약에 456번에 걸쳐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랍니다. 이 모세 오경에만 75번,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에 243번, 그리고 기타 성경에서 138번, 무려 456번이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것을 발표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예언한 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건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딱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한 가지 빼고 다 성취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걸 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언한 이 내용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면서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 재림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보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 탄생, 예수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동안 못 나오시다가 혹은 또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와서 말씀을 딱 듣고 나면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1.1핵도 오차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신랑을 맞이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 탄생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 탄생, 이 성탄은 처녀가 낳을 아이의 이름까지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오늘 본문 문맥 앞에도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 이름 안에는 사명이 담겨 있죠. 죄에서 구원할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했는가 하면 오늘 23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름도 중요합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이름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간혹 이름에 대한 사연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2000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이름을 개명한 사람을 보니까 50명 중에 1명꼴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름을 이렇게 많이 고치는가 보니까 남자 여자 이름이 구별 안 돼서 고치는 사람이 많고, 또 놀림거리가 되어서 고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름이 별로 어감이 안 좋아서 바꾸는 분도 있고, 저는 이름을 고치려고 했다가 법원장에게 제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 이름이 김우환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름 뭐예요? 김우환 하면 한 번만에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이래요. 제가 김우환 몇 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이 원래 이름으로 김대환으로 바꾸려고 사연을 다 써가지고 사유서를 쓰고 이제 법원에 아는 분을 통해서 다 서류 작성해서 올렸는데 재판장이 결론은 이때까지 그냥 살았는데 그냥 사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냥 삽니다. 이름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름. 그래서 어떤 분은요, 어떤 가정에 보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를 낳았는데 다섯째가 딸이에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여러분. 다섯 번째 딸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다고 귀한 여자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름을 귀녀라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문제는 성입니다. 성이 뭐냐면 방씨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은행에 갔는데 은행의 직원이 이렇게 하면서 방귀녀 씨 하니까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은행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 이름을 안 부르기로 약속하면 내가 이 은행 거래에서 다닐 거고, 안 그러면 내가 안 나올 거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방귀녀, 우리가 방국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방귀녀. 그러니까 이름을 안 부르는 은행에 약속하고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이름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름은 오늘 보니까 메시아 이름은 임마누엘. 이야,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이름 속에 담겨 있잖아요. 이게 세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임마누엘. 임마가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누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 엘은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이름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탄생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바로 뭡니까? 아까 예수를 했죠. 구원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버려두지 않고,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사망이고 죄 때문에 다 끝나는데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 바로 예수님 생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도 1장에 임마누엘이 나오고 마지막 28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시작도 임마누엘이요, 마지막도 임마누엘이요. 오늘 여러분 제자들에게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는 이 약속이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항상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 많고 고난 많은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간혹 보면 난 내세울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하면서 움츠려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고달픈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좀 우리가 좀 당당하게 살고 힘있게 살고 용기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임마누엘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걸 누리지 못한다면 성탄의 의미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성탄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12월 25일 날 성탄절이네. 맞아, 예수님 태어난 날이야. 맞아, 그렇지, 맞아. 여기까지는 다 인정해요. 지식적으로만 인정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지식적으로만 인정하는 그 선에서 머물러 버리면 이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맞아, 그렇지, 인정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진실로 믿지 않는 자들은 성탄절이 수없이 찾아와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70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걸 정말 내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내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놀라운 삶의 변화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내 안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내 안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사명을 줄 때가 있습니다. 사명 주실 때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는, 하나님, 나는 작은 사람이고 우리 지파는 작고 감당을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나는 못합니다. 전부 사명 줄 때 보면 나는 못한다, 안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나오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도 여러분 사명받을 때 하나님 자신 없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받았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위기를 만날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위기를 만났고 야곱도 위기를 만났고 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야곱도 여러분 보십시오. 가다가 벌판에 완전히 허벌판이었습니까? 돌베개하고 잠을 잡니다. 도망갑니다. 노숙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아침에 노숙자. 허벌판에 아무도 없는 하늘 밑에 노숙자로 밤을 지새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하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도와주겠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너를 책임지겠다.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정말 확신하고 믿는다면 절망 이길 수 있습니다. 불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찾아오는 불안, 답답함, 괴로움,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겨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내가 가난할 때도 임마누엘의 주님이고 내가 부자일 때도 임마누엘의 주님이시고 내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내가 실패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 어디에서도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인 줄 여러분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그럴 거야,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서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것도 확고하게 믿어봐야 됩니다. 확신. 여러분 믿음은 확신이거든요. 우리 성도가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왜요? 확신이 하니까. 확신 있는 사람은 달라요. 어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중중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확고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기독교는 확고하다 이 말입니다. 뭐 어중간하게 믿는 동안 아니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거 있냐 이 말이죠. 담대해진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도 그것도 올해만 아니라 내년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내 안에 성탄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내 안에 성탄절이 안 일어나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때 언제 뒀습니까? 밖에 가서 외식하고 선물 주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내 안에 진정한 성탄절이 안 일어나니까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은 내 안에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내 마음에 성탄절이 돼야 내 마음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나 확신을 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확고하게 믿고 내 마음에 모실 때 여러분 정말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변화 안 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내 안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